먼저 말씀드릴 거는 목요일 두 번째 이 시간, 그러니까 5시부터 50분간 진행하는 수업이 경전 해설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맞지마니까요 관통 법회라든가 바로 앞에 하는 불교 입문 사실 미리 보기 수업이라든가 이런 법회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내용에 그 인용되는 경전들 중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 가야 하는 주제들, 이렇게 경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함께 나타나는 용례 가운데 아를 전제한 아로부터 색을 본다. 이 아와 그러니까 아가 전제된 관찰의 여부를 설명하는 용례경을 보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한 번을 더 하면 그 용례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찌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용례를 가지고 몇 달을 끈다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불교가 아라고 하는 관점을 배제하고 무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이러한 삶을 이끄는 가르침이다 보니까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근본이 되는 용례 경전들이다 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그 용례를 보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까지면 먼저 이렇게 나눠드렸던 이 수업 교재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물론 그냥 적절한 용례를 하나 찾아가지고 또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지만 제가 요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에는 불교 입문 1권을 읽고 보충하기 수업을 하고요. 화요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맞지마니까야 관통 법회가 진행되고 목요일 낮 시간 요 첫 번째 수업으로 불교 입문이 사실 미리 보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는 가운데에 저한테 와닿은 느낌 중에 하나가 이게 어쨌든 세 가지 모두가 불교 공부라. 첫 번째 공부는 좀 제가자의 삶을 주제로 하는 공부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부처님이 어떤 깨달음을 성취하셔가지고 그 깨달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제자들을 이끄느냐. 출가한 제자들이 수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직접적인 과정으로 깨달음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제가의 신자들도 제가의 삶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눈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멀리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책을 읽고 보충하기 수업을 하면서도 부처님 깨달음이 무엇냐? 라는 부분은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말이 공감하실 수 있겠죠?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는 그야말로 맞지마니까의 경전 자체가 그 깨달음을 근본에 놓고 설해지는 경이다 이래 봐야 되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한 시각이 공유되지 않으면 참 수업이 어렵다. 사실은 그래 이제 그런 면 그리고 불교 입문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에서도
이거는 뭐 그야말로 더 깨달음 자체가 중심이 되는 공부. 우리 바로 앞 시간에서도 참 그 상수멸이라고 하는, 여기서 수가 외다나가 아니라 외다의 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 외다의 땅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의 영역에 있는 거고, 이 고의 영역에 있는 외다의 땅 밖에 있는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중생의 고가 병행된 혼합된 삶을 넘어선 열반이라는 하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게 다 깨달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이 주제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깨달음 세미나라고 해서 뭐 서울에 이제 조계종 총무원 건물 국제회의장을 빌려서 이제 세미나를 했었죠. 그때 만들어 놓은 깨달음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동안에도 이제 계속 그 교재를 참고 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몇 년 우리 공부가 좀 더 쌓였고, 그런 상태에서 깨달음에 대한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구체적으로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이 공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이 책 끝나고 나서 그 공부를 하지라고 순서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경전을 해석하는 시간에서 차라리 깨달음과 관련한 경전 용례들을 정리한, 특히 이제 그 깨달음 교재, 제가 지금 사실은 새로 뭐 이 책보다 먼저 그 책을 이제 출판하려고 깨달음 책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작업이 좀 병행하고 있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직 그 미완의 상태이지만, 다음 주까지 이 용례 작업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 시간, 목요일 두 번째 시간을 그 깨달음과 관련한 용례 경전들, 이런 개념을 좀 접목해 가지고 앞 시간에는 이 책 미리 보기 수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책을 만들어 드리기에는 조금 좀 준비가 부족하지만 한두 달 지나면 가능할 거예요. 그런 그 깨달음이라는 책의 미리 보기 수업으로 요 경전 해설 시간을 운영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공부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깨달음에 대한 어떤 공감이, 또는 깨달음에 대한 좀 확실한 정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참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의견을 좀 주시면 괜찮다 하시면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 목요일 두 번째 시간에 깨달음에 대한 경전 용례를 중심으로 하는 미리 보기 수업을 병행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깨달음에 대한 우리 공감대가 있으면 전체적인 수업 진행이 쉽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안내 말씀드리고요. 오늘 순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22번 상류타 82번 파릴레이아 경을 공부했거든요. 자, 파릴레이아 경 공부하면서 요렇게 그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드렸어요. 이 그림이 참 워낙에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다시 보니까 조금 좀 수정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수정하는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릴레이아 경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긴 경인 거죠.
뭐 많이 그 생략적으로 해가지고서도 작지 않은데 이러한 관찰이 있다. 그러한 관찰도 행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행이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가래는 수를, 촉을,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명을, 촉을, 수를, 애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라는 관찰이 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비다. 연기된 것이다. 이런 표현 보았죠.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관찰이 행위다라고 말하는 그 관찰의 가지수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자, 그 관찰의 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이런 관찰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범부들의 관찰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번 근본 법문의 경을 우리가 참고했죠. 범부의 삶은 이렇고 유학의 삶은 이렇고 아란의 삶은 이렇고 해서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있는데 이러한 관찰도 행이다. 그거 이렇게 가래가 조건이 되고 수촉 무명이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거 다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다. 이런 설명에서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선 사람 근본 법문 경식으로 말하자면 범부의 삶에서 유학의 삶으로 옮겨간 사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상태가 색을 가진다 없어요? 아니 잠깐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게 이건 근본 법문경을 기준으로 접목시켜 보지 않으면 그냥 대등하게 네 가지가 설명되는 걸로 그 순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근본 법문경을 접목해서 보면 표면적으로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거기에 따르는 세 단계의 좀 더 구체적인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부수되는 것으로 1. 색을 가진 자로의 색을 가진 자로의 아를 관찰한다. 그런데 관찰하지 않으면서 관찰한다, 관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2. 아에서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관찰하지 않는다. 3.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가죠. 그리고 남은 거기에서 이어가지고 아로부터 수를 해서 1, 2, 3번 동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아로부터 상을 아로부터 행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1, 2, 3, 1, 2, 3.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렸을 때 여기에서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1. 그러니까 식을 가진 자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2. 아에서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3. 식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하고 이 다음에 세 가지 과정이 더 나왔죠. 하나는 상견,
항상한 것이다, 아뜸하니다 라는 상견을 이 다음에 넘어서는 거로. 상견을 넘어서도 다시 단견이 나오죠. 이 단견은 어떤 단견이죠? 우리가 윤회하지 않아 이렇게 잘못하는 단견 아니라 그랬죠? 아라한의 사후. 아라한이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런 주장을 하는 단견이 상견을 극복한 다음에, 상견이 극복되면 이제 완전히 아라한에 접근한 거잖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상견을 넘어서서 완전히 번뇌다 해서 아라한이 되면 그걸로 아라한의 사후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갖는 게 아라한의 사후 단견이죠. 그런데 이것도 넘어서는 거죠. 이것도 넘어서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회의 의심 정법을 의지하지 않음. 이렇게 나오잖아. 또 요거까지를 극복하면 아라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다시 수업 마치고 좀 더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 파릴레이아 경에서 요 부분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게 되면 색을 가진 자로의 아를 관찰하지 않고 이런 1, 2, 3번 과정이 색수상행까지는 이어지거든. 그런데 마지막 식에 가면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다음에 식을 가진 자로의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식 다음에는 1, 2, 3번이 없이 바로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견이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상견이 없다, 그러나 아라한의 사후 단견이 있다. 아라한의 사후 단견이 없다, 그러나 회의하고 정법을 뭐라 했나? 정법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1, 2, 3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이게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금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 게, 원래 요 일이라는 개념이 뭐가 돼요?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하고 그 다음에 식을 가진 자로의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요거죠. 식을 가진 자로의 아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요거 아뜸한 요런 개념하고 좀 연결될 수 있을까? 연구가 필요한데, 어찌 보면 식을 가진 자로의 아를 관찰한다, 관찰하지 않는다 하는 게 상견을 가졌다, 상견을 갖지 않았다 하는 거하고 의미가 연결되는 게 아닐까 하는 측면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에서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라는 거, 아에서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라는 이 개념이 아가 다 하는데 거기에 식이 없어. 그러니까 없다라는 개념으로의 아라한의 사후 단멸, 이렇게 좀 연결되는 개념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 회의, 의심, 정법을 의지하지 않음,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색수상행 모두가 1, 2, 3으로 가는데 식에 대해서는 1, 2, 3 이 자리를 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1이라는 개념, 식을 가진 자로의 아를 본다라는 게 상견인가? 아에서 식을 관찰한다라는 게 아라한의 사후 단견하고 연결되나? 식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 정법을 회의하지 않는다는 거랑 연결되나? 요런 구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라고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지금 딱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경은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다음에 1, 2, 3번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발표할 때 요 부분을 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다음에 1, 2, 3번 하고 그 다음에 상견, 단견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림도 그렇게 그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요 파릴레이아경 수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난주 수업 좀 보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 용례 원 수업 자료로 와서 보면 지금 이 파릴레이아 경이 배우지 못한 범부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들 가운데 두 번째 용례라고요. 배우지 못한 범부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들의 첫 번째 용례가 스스로 섬이 된 경이었고 두 번째 용례가 파릴레이아 경이었는데 이제 배우지 못한 범부는 나타나는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함께 나오지 않는 경, 이 용례의 세 번째 경이 이제 오늘 나눠드린 강경이에요. 자, 오늘 요 한 장짜리 교재 드렸거든요. 일단 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부님 오늘 드린 교재 한 장짜리인데. 자, 일단 경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디 숙당 22번 상류타 93 강경 사와티에서 설해짐.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산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흐르고 멀리 가는 급류를 가진 강이 있다. 그 강의 양쪽 두 개 갈대들이 자란다고 해도 그것들은 강 두 개 붙어 있을 것이고 꾸사풀들이 자란다고 해도 그것들은 강 두 개 붙어 있을 것이고 빳빳아 갈대들이 자란다고 해도 그것들은 강 두 개 붙어 있을 것이고 향기로운 풀들이 자란다고 해도 그것들은 강 두 개 붙어 있을 것이고 나무들이 자란다고 해도 그것들은 강 두 개 붙어 있을 것이다. 그 강의 흐름에 휩쓸린 사람이 갈대들을 잡는다고 해도 그것들은 뽑힐 것이고 그는 그것으로 인해 불행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꾸사풀들을 잡는다고 해도 빳빳아 갈대들을 잡는다고 해도 향기로운 풀들을 잡는다고 해도 나무들을 잡는다고 해도 그것들은 뽑힐 것이고 그는 그것으로 인해 불행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죠? 산에서 시작해서 멀리 가는 급류를 가진 산이 있어. 히말라야에서 강이 시작되어 가지고 바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급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강이 흘러가면서 주변에 있는 거 싹 끌고 갈 거 아니에요. 홍수 났을 때처럼. 그런데 그 강의 양쪽 두 개 갈대가 자랄 수도 있고 꾸사풀, 빳빳아 갈대, 향기로운 풀, 나무들, 이게 뭔지 잘 몰라도 하여간 강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자라겠지요. 우리가 낙동강변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급류가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급류에 휩쓸렸어. 급류에 휩쓸린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래도 강 중심을 벗어나서 강둑 가까이로 나왔어. 그래서 휩쓸려 가는데 강둑에 갈대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갈대를 붙잡겠지. 근데 이 갈대가 강둑에 아주 든든히 뿌리 박힌 아주 탄탄한 토대를 가지고 강둑에 붙어 있는 거라 하면 그 갈대를 딱 붙잡으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이걸 붙잡은 힘으로 살아나겠죠. 아니면 갈대 말고 꾸사뿔이 그렇게 튼튼한 토대를 가지고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꾸사풀이 뭔지 몰라도 그거 붙잡으면 급류에 휩쓸려가는 데서 벗어나겠죠. 마찬가지예요. 빳빳아 갈대라는 거, 향기로운 풀이라는 거,
또는 나무라는 거, 급류가 흘러가는 그 강의 양쪽 두 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라고 있는데, 급류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그거를 붙잡는 거야. 정보부님, 급류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네. 왜 그 강둑에 자라고 있는 풀이며 나무며 이런 걸 붙잡을까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죠? 예. 휩쓸려 가면 죽겠거든. 휩쓸려 가면 죽겠으니까 어떻게든 안 휩쓸려 가려고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편은 어떠냐 하면, 이렇게 5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되는 모든 것들이 그냥 강둑에 붙어 있는 거야. 강둑에 붙어 있는데 그거를 떠내려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꽉 움켜잡으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서 가지고 나를 붙잡은 그대를 이 흐름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힘이 돼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뽑혀가지고 같이 흘러가잖아. 이 급류에 휩쓸린 사람한테 도움이 돼주지 못한다고, 붙잡아도. 그럼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김보부님, 네. 강둑에 붙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경에서 지금 말하기로 5가지죠. 5가지라고 하면 어떤 것과 관련한 비유를 하는 걸까요? 오온이 아닌가요? 그러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쨌든 이게 그 중생이라고 하는, 윤회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어되지 않는 큰 흐름, 살면서도 늘 괴로워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반복해야 하는 이런 급류에 휩쓸려 있는 존재가 중생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 존재 상태가 지옥에 사느냐, 축생에 사느냐, 아귀에 사느냐, 인간에 사느냐, 신으로 사느냐 해가지고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갈대같이 사느냐, 꾸사풀처럼 사느냐, 나무처럼 사느냐, 이런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그냥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지난 삶의 결과인 누적, 요거를 집착을 통해서 내가 되어 있는 오치온이라는 상태라고요. 이러한 오치온이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내가 색수상행식 그 중에 어떤 것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닐까? 라고 붙잡아봐야, 몸을 나라고 붙잡아도 이 몸도 튼튼한 토대가 되어서 나를 머물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것을 이게 내가 아닐까라고 붙잡아도 그것도 끝내 나를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멈추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상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식도 그렇다. 요런 비유를 해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그에게 그 색은 무너질 것이다. 방금 설명한 그 부분이죠. 아로부터 관찰해봐야 그거 아가 아니야. 그런 거죠. 그는 그것으로 인해 불행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문제는 이거지 색이 무너진다라는 거. 그렇게 내가 참으로 나라 할 것이 없는 이러한 존재 상태다 보니까 그걸 붙잡고 늘어져 본들 거기에서 불행과 고통이 겪어진다. 중생의 삶이다. 수를, 상을, 행들을 아로부터 식을 관찰한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한다. 그에게 그 식은 무너질 것이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불행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를 사실은 이제 이게 5가지 비유가 있는 것을 이제 법우님 색수상행식 5온입니다라고 비유의 의미를 말씀하셨죠.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갈대나 뭐 이런 것이 나무까지 가는 과정이 지옥부터 천상까지의 이런 5도의 윤회, 5도의 5가지 갈 것, 이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나? 그래서 그렇게 설명도 한번 해봤지만, 그러나 본래 의미는 법우님 말씀하시는 5온이다라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부분 혹시 제가 설명글에서 헷갈리실까봐 바로 잡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을 아로부터 관찰하지만 식은 무너진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불행과 고통을 겪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일단 경의 전반부예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수는 상은 행들은 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하고 점점점 이래 나가죠. 요거 뭐죠? 생략한 거죠.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얼마만큼 생략한 거죠? 이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그러면 그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행복인가? 괴로움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데부터 마지막에 가가지고 깨달음까지 이 설명 과정을 다 이렇게 그냥 생략 처리한 거죠. 요 부분 상한가 무상한가부터 깨달음까지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발견되죠? 어떤 경? 무화상경? 그죠? 무화상경에서 바로 이게 나오죠. 무화상경은 어디 있나요? 요 책에 있죠. 요 책에 우리 6가지 경 중에 5번째 경으로 무화상경이 있죠. 몇 페이지인가 하면 이게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한 경 2가지 중에 2번째 경이죠.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64페이지 22번 상류따 59번 무아상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함께하는 5비구를 불렀다. 비구들이여라고.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1. 무아의 선언.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렇게 되어라, 나의 색은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수는 무아다 라고 해서 동일한 것이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반복되는 게 65페이지 끝까지죠.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깨달음에 의해서 보는 열반의 상태, 이런 깨달음을 부처님이 스승으로서 이끄는 자의 입장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선언의 내용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5온은 무아다. 참으로 5온이 무아가 아니고 아라면 참된 거, 항상한 거,
그거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오온이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거고 나의 오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의도할 수 있어. 그러면 의도하는 대로 돼야 돼. 참된 것이라면 아트만이라면 그런 특징을 가져야 돼. 그런데 사실은 오온은 무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점으로 이끌려요.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내가 어떤 의도를 해도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아기 때문에. 아가 아니고 아뜨만이 아니요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요 라고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깨달음을 무아다. 참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앞에 꽃경에서 보았지만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 달리 말하면 행이라고 하는 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이죠. 이렇게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물론 무아는 열반에도 적용되지만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아기 때문에 결점이 있는 거고 의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처님이 선언한 거예요. 여긴 지금 아무런 다른 전제도 없어. 깨달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66페이지로 가면 제자들의 동의라고 했어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수상행들 식은 해서 반복되죠. 여기서 이게 뭐죠? 일단 부처님이 무아라고 무아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는 무아인데 이 무아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그대들 생각은 어떤가? 색수상행식 오온 내가 무아라고 선언을 한 이거 아뜨만 아니다라고 선언한 이것이 무상한가 상한가 하니까 제자들도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원래는 몰랐지. 근데 부처님이 오온이 무아다 라고 선언해서 가르쳐줬잖아. 무아다라는 부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무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네. 바르게 부처님처럼 보니까 무상하냐 상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동의하는 거죠. 요 개념을 봐야 되죠.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이냐 락이냐? 조건 따라 변하는 거니 불만족입니다. 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하는 겁니다. 라고 동의를 했어. 이런 상태에서 이어지는 걸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한 것, 고인 것 그래서 변하는 요거를 첫째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느냐?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죠? 이게 우리 지난 공부 과정에서 보았죠? 1. 색을 가진 자로의 요게 뭐예요? 나의 것 요런 관점인 거죠? 요게 뭐 그 관념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지. 요게가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로부터 관찰하는,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우지 못한 자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 차이를 보는 거잖아. 이럴 때 배우지 못한 자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는 데에 그럼 어떻게 관찰한다고? 첫 번째가 색을 가진 자라고 아를, 그러니까 아를 전제하고 보는데 이 전제된 아가 무엇일까? 라고 하니 색수상행식 5온을 가진 것이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 색은 내 거요. 내가 가진 거니까 내 거요. 이런 얘기죠. 나의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어서 이것은 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냐? 아닙니다. 그거죠?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에서 색을, 색수상행식 5온이지. 아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뜨만을 전제하고 보는데 그 아뜨만에서 색수상행식을 보니까 그것은 그 색수상행식 5온이 나여라고. 김보부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5온, 오치온이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뜨만이라는 요 아뜨만을 전제하고 보는 데서 색수상행식 5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로 나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것은 나의 아다, 나의 아뜨만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냐? 라고 하니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색수상행식 5온에서 아를 관찰한다. 색수상행식 5온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인데 그 각각의 구성 요소인 색수상행식 각각에서 색 안에서 아를 보는 거예요. 색이라는 나의 구성 요소 중에 참된 것이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5온에 반복되면서 이것이 나의 아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무아상경에서 부처님이 일단 무아를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을 했다고.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이렇게 무아인 5온을 놓고 무상하다고 봐야 하느냐, 상하다고 봐야 하느냐? 무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냐, 락이냐? 고입니다. 불만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느냐? 나라고 보아야 하느냐? 나의 아라고 보아야 하느냐? 이게 타당하냐?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무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 요런 연결관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의하니까 아래쪽 3. 기준의 지시를 되죠.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반복해서 색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수상행식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은 바른 지혜에 의해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한다 해서 5온에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래, 내가 무아를 선언했고 그대들이 동의했다. 무아인 이것은 말하자면 뭐예요? 아가 전제되어 갖고 보면 이렇게 보는데 무아라는 이 선언에 동의한 상태로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아가 아니다. 이렇게 동의했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가르침의 기준이 제시된다 라고 하면서 색수상행식 5온이 어떤 것이든 하긴 상세히 서술하죠. 어떤 것이든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어떤 관찰을 해야 하느냐, 아로부터 5온을 관찰해야 하느냐, 아로부터 5온을 관찰하지 않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해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런 대응 관계를 설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오온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지혜로 보는 것. 박거부님, 이게 깨달음인가요? 바른 지혜로 보는 거 이거 깨달음 아니죠? 이거 여실지견이야, 그지? 그러니까 1단계, 첫 단계의 깨달음이야, 이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서 보아라라는 이 기준이 제시되는 게 보통은 이게 깨달음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사실은 여실지경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부처님이 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67페이지 제일 아래쪽 마지막에 가서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해서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한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 5비구들을 아라한을 만드는 과정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강경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강경에서 색수상행식 5호는 아무리 그거를 아로부터 관찰을 해도 무너진다. 이거 급류에 휩쓸린 사람들이 강둑에 붙어있는 풀이고 나무고 붙잡아봐야 그게 버텨주지 못하고 같이 휩쓸려간다. 색수상행식 5호는 그거 참된 거 아니니까 그거 붙잡고 매달려가지고는 안 된다. 요런 얘기에 이어가지고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건 뭐야? 방금 우리가 무아상경에서 봤는데 무아상경은 첫 번째로 무아를 선언했죠. 선언한 다음에 두 번째로 공감을, 동의를 구하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을 제시해서 여실지견으로 이끈 다음에 깨달음까지 가죠. 지금 이 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가지고 무아가 선언된 이후 그대들이 동의하느냐? 그대들이 동의한다면 이런 기준으로 보아라 라는, 그래서 깨달음까지 가는 그 뒷부분이 지금 생략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무아상경에서는 어쨌든 무아상경이 5비구를 아라한 만드는 부처님 깨달음의 정수가 드러난 경이잖아요. 그 경에서 무아가 선언되고 무아 이후의 과정은 동일하게 지금, 그러니까 강해경하고 무아상경을 비교할 때 무아상경에서는 무아를 선언한 이후 이야기가 강경에서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라는 요 이후 과정하고를 공유하고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요거예요. 강경, 오늘 공부하는 강경하고 기준이 되는 무아상경하고가 무아상경에서 무아가 선언된 이후 무아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아이다라고 받아들인 상태, 이제 참으로 아뜸만이 아니다라는 그 기준 위에서 보니까 무상고 변하는 거 이렇게 동의하고,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아가 아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기준이 제시되잖아. 그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 강경에서는 지금 이런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 요렇게 본다, 그러니까 요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가 근본적으로 아로부터 관찰하지 않는다라는 요게 뭐예요?
이게 무아잖아. 그지? 아로부터 오온을 관찰한다라는 거는 아가 전제된 관찰이죠. 그런데 아로부터 오온을 관찰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아가 전제된 관찰을 안 하는 거잖아. 그걸 말을 바꾸면 뭐예요? 무아로서 보는 거잖아. 무아로서 본다라는 그게 뭐예요? 무아상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선언을 제자들이 수용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아가 선언된 상태하고 아로부터 오온을 관찰하지 않는 요것이 대응하고 그 동일한 대응 상태 위에서 오온을 가진 자로의 아와 아에서 오온을 오온에서 아를 이라는 요 세 가지의 관찰 방법이라는 표현하고 무아상경이 말하는 나의 것, 나의 아라는 요 세 가지 관찰 방법이 동일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용례경에서 우리가 가장 큰 성과가 뭐냐라고 하면 그동안 주석서들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네 가지로 모아가지고 오온에 대한 5 곱하기 4는 20이다 해서 20가지의 유심견이 있다 이렇게 주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무아가 선언된 요 영역 위에서 1, 2, 3과 이렇게 대응되는 것을 이해를 해보니까 5 곱하기 4가 아니고 5 곱하기 3은 15.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말하면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한 아가 전제된 관찰 5개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냐 라고 말하면 각각마다 3가지로 상세히 설명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5 곱하기 4가 아니라 5 곱하기 3은 15, 15가지 유심견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 경전 용례를 공부하는 가운데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부분을 바로 강경이 지금 경 자체가 이렇게 한 장으로 나타난 짤막한 경 같지만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서 그렇지. 무아상경의 그 제자들의 동의 이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서 사실은 긴 경이죠. 그런데 그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어 보니까 표현의 차이가 있지 아가 전제되지 않은 관찰이라는 게 무아가 선언된 거고 그 이후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차이지 아를 가진 자로 볼 거냐 아에서 볼 거냐 그 오온에서 아를 볼 거냐 라는 이 설명이 그대로 나의 것이라고 나라고 나의 아라고 보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강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몇 분 지났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단어로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알을 관찰한다는 게 생활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관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색을 가진 자로의 이런 관찰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있잖아. 예. 내가 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지 뭐. 그냥 나요. 내가 있는데 색은 여기서는 이제 나에서 색은 몸이잖아. 네. 몸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로 따지면 네 거 내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구성하는 일부라고. 그런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놈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지. 네. 그거 사실 아니다. 네. 이 몸 자체가 나를 구성하는 일부지 나라는 어떤 놈이 소유하고 있는 몸뚱아리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아에서 색을 관찰. 그러면은 이 이제 그래 해서 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내가
이제 또 색을 관찰한다. 아에서 색을 관찰한다라는 것이 아라고 하는 것이 일단 있다라고 전제하고 보는 거잖아. 1번이 전제됐다는 거죠. 아니. 색을 1번뿐만 관찰해서 아니라 이 1, 2, 3번이 그 앞에서 아로부터 색수상행식 오온을 관찰한다라는 요 말, 아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오온을 관찰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아로부터 오온을 관찰한다 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라고 할 때 나라는 어떤 놈이 있어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색에 대한 색을 가진 자, 이런 의미고. 그런가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 통째로를 놓고 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이게 나요! 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오치온인 중생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이래 보는 게 아니라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그대로 아트만 나라고 하는 본질이야 이렇게 보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역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에서 아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이 뭐 나를 구성하는 요소 이런 개념 아니고 그냥 오온이 있어. 근데 그 색 안에도 아트만 전제된 아트만이 색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제 아트만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 뭐냐 하면 아로부터 오온을 관찰하는 것이 배우지 못한 자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무아를 선언했다고? 무아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다 아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죠? 무아. 아가 아니다, 아가 없다 이건데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런 부처님의 선언, 무아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다 아트만이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이것도 아트만인 거요. 그런데 이것의 아트만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 이거 아트만 참된 내가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지고 있는 거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색수상행식 오온 이게 참된 나 자체요 그게 이래 보는 거고 아니면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 안에 참된 내가 따로 있어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참된 나라 하든 이걸 그게 참된 나라고 하든 이거 안에 참된 나가 있다 하든 어쨌든 이 세 가지 모두는 아라는 것을 전제한 거잖아. 아가 있을 때 그 아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근데 부처님이 얘기한 거예요. 무아거든. 예. 그렇게 아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 아가 아니요 이래 말하는 거잖아. 그때 시절에 이제 아트만이 무조건 그 아트만 부처님이 이게 하시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 인도 모든 수행자들이 아트만의 사고로 그렇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이 부분을 그렇죠. 설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렵지.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무화상경에서 부처님이 선언을 하면 그 선언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무상고 이 부분을 동의하고 그럴 때 기준이 이렇게 이제 설명했잖아. 마찬가지로 왜 부처님이 깨닫고 나면요 부처님이 그야말로 내가 깨달은 이 법이 얼마나 심오한지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래서 법을 설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러하실 때 사한파티 범천이 와가지고 법을 설하시라고 그래도 눈에 때가 덜 묻은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쭉 판단을 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 내가 그럼 법을 설하겠다.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그런데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믿음을 버려라 이 말을 한다고. 내가 법을 설할 테니까 그대들은 믿음을 버려라. 앞에 기존 거기서 그 믿음을 버리라는 말이 무엇이야라고 하니 바로 사람들은 다 색수상이지만 어떤 이거를 다 알아고 그때 시절에는
이걸 다 참된 거라고 보고 있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나의 가르침은 무아가 서는데 무아라는 것을 밝혀놓고 설하는 법이야. 그러니 아뜨만이라는 그저 색수상행식 존재들을 참되다, 참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라고 하는 참된 것이라는 이 믿음을 내려놓아야 그대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거거든. 어쨌든 뭐 불교는 그게 정체성이 있지 뭐.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반복한 게 1, 2, 3번 이 세 가지 표현하고 김보부님이 약간 뭐 이게 막 끝난 시간에 질문을 잘 해주셨어.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표현 방법하고 1, 2, 3번의 표현 방법을 대응시키는 이 일을 그동안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전제된 것, 무아를 선언한 것, 이런 선언 위에서 세 가지, 전제된 거 위에서 세 가지, 요렇게 보지를 못하고 전제된 거를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5 곱하기 4는 20이 된 거야. 그러니 무아상경에서 깨달음을 말할 때 무아가 선언된 이후에 세 가지 하고 어쨌든 숫자가 3대 3으로 같아야 매치를 시킬 거 아니야. 근데 2000년 세월을 두고 어떻게 했어요? 요거를 전제된 거로 보지 못하고 동일하게 봤잖아. 1, 2, 3, 4. 4라는 숫자하고 3이라는 숫자를 매치할 수는 없잖아. 그걸 우리가 풀었다는 거거든. 이제 간경에서 오늘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 두 개가 경이 순서적으로, 그죠? 오늘 이렇게 아를 전제해서 본다라고 하고, 그리고 무아가 선언된 이후 이야기, 무아상경을 연결함으로써 요 주제를 확인해주고 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오늘 수업 잘 마쳤고요. 네. 다음 주에는 요 용례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주부터는 깨달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